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목을 보내놓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를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 정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옛날에 지금 신부의 말씀을 하셔서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촌과 합정해 주셨던 어떤 그림이 하나가 있어서 그걸 잠깐 소개해드리고 같이 기도하면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신촌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발 디딜 틈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신촌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사실 오셔서 신촌이라는 곳에 대학과 선교 센터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신촌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배에서 내리려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발 디디어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 신촌에 부흥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면 게임 끝난다. 주님이 이곳에 그냥 임재해 주시면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면 이게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곳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발 디딜 틈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었어요. 그게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던 그 장면이 있는데 제가 지금은 저의 손이 처남이 된 우리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저랑 같이 교제하는 우리 형님인데 그 형님이 정말 목회 잘하시는데 요새 옛날에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밴쿠버 지역을 놀러 갔는데 형님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형 집에 가서 자려고 갔는데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바닥이 옷으로 어제 입었던 옷, 일주일 전에 입었던 어떤 거는 이렇게 옷이 이렇게 허물을 벗듯이 이렇게 막 입고 막 책과 있는데 와 여기 어떻게 있지?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발 디딜 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밀고 발 디딜 틈을 마련하고 이렇게 들어갔던 장면이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와 우리의 엎드러진 우리의 등을 하나님이 밟으시고 이곳에 임하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엎드린 등을 발 디딜 틈을 찾으신다면 하나님 우리 등을 발 디딜 틈으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밟고 이곳에 임하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곳이 그런 모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발 디딜 틈을 찾으시다가 이곳에 발 디딜 틈을 합정해 만드시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다가 순종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고르신 것 같고 저는 진짜 홍원표 목사님 존경하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지만 사실 말씀을 전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말씀 있는 걸 읽고 막 경험 섞고 막 이렇게 전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려워요. 그대로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전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인데 저는 주변에서 계속 제가 20년간 거의 20년간 홍 목사님 보면서 진짜 본인 말씀하시는 걸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저는 포렌 센터를 보고 하면서 계속 느껴서 정말 두렵지만 여기서 말씀 전하기 쉽지 않지만 목사님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너무 건강 안 좋아 보여가지고 목사님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와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대로 못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 이 모임을 그리고 저희 하트하우스를 정말 하나님 발 디딜 틈 같이 사용하신다는 느낌을 받고 여러분들의 등이 여러분들이 엎드렸을 때 여러분 등을 주님이 밟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공동체에 그리고 이곳 신촌과 이 나라에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어를 읽을게요. 이런 말씀. 오늘 제가 영어 강사 모드로 오늘 설교를 할 거예요. Wherever I cause my name to be honored, I will come to you and bless you. 이거 보니까 wherever 어디든지 I cause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려진 등이 우리가 엎드린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 엎어지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커즈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wherever I cause my name to be honored.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내가 만든 그곳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I will come to you and bless you. 내가 너에게 와서 너를 축복할 거야.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헌신하고 또는 예배를 지킨다고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주님이 쓰시고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채워주고 계시지만 그조차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높게 받도록 그 장소를 만드시고 상황을 만드신 거고 하나님 이 상황을 지금 오늘 만드셨어요. 근데 주님의 약속은 이곳에 오늘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는데 복에 대한 내용은 일단 놔두고 오늘 말씀으로 좀 가서 볼게요. 자, 복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인데 말씀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다음 말씀 볼게요. 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온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My goal, 목적이 있다. is that they may be encouraged in heart and united in love.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encourage래요. encourage in heart, 마음에, 그리고 united, 하나 된대요. in love, 사랑으로 하나 된대요.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요거를 encouraged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페라칼레오라는 말씀이에요. 페라칼레오의 말씀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패럴림픽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올림픽 하면 패럴림픽 하잖아요. 정말 재밌게 패럴림픽을 만드신 분이 제 교수님이세요. 캐나다에. 네, 그래서 제가 원래 패럴림픽 쪽으로 한 20몇 년 북한 쪽에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패럴림픽이 원래는 올림픽과 함께라서 패럴림픽이라고 나중에 말을 바꾼 거고 원래 무슨 뜻이냐면 패라플리지아, 하반신 마비되신 분들이 올림픽을 한다. 그래서 원래 패럴림픽이거든요. 자, 그런데 페라라는 말을 잘 썼던 게 페라가 원래 헬라어로 정말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라칼레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왜 위로가 되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부르심, 하나의 부르심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소명이 있으시죠? 네. 하나님 발견하셨던, 발견하지 않았던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소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다 하나, 우리 하나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으니까 그 목적이라고 하는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부르심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의 부르심이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어요. 저는 운동선수가 되는 게 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다르면 어떨까요? 파라칼로가 아니에요. 자, 볼게요. 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을 향한 나의 바람이 있어요. 나의 목적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부르심이 있고 근데 아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부르심이 있어요. 네, 이게 달라요. 그러면 파라칼레오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을 놓고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에 대한 부르심과 제 아내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에 대한 부르심이 달라요. 파라칼레오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아들이 전문직이 되길 원하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파라칼레오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제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저는 저에 대한 제 부르심 운동선수도 있었지만 제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근데 주변에 제가 예수님을 너무 극적으로 믿게 되어가지고 주변에서 하나님 너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 제일 싫었어요 그런 말. 네, 제일 싫었고 목회자 절대 안 난다. 나는 절대는 그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제 부르심이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고 근데 하루는 제가 큐티를 하는데 대학교 3학년 때인데 제 큐티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나는 왜 살지? 네. 그러니까 근데 영어로 그때 오늘 제가 영어 강사 모드로 보면 갈 텐데 Why do I live?를 질문을 바꾸면 What is the purpose of my life인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지?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복학생이었고 캐나다에서 신앙생활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만약에 우리 후배가 나한테 선배님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제 답이라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 당시 대학교 3학년 어린 나이로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생의 목적이 뭐지? 했더니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게 다야? 그럼 나는 뭐야? 네. 그럼 나는 뭐지? 나는 그럼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됐었어요. 네. 그 용납이 안 돼서 일단 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자. 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아침에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는 가운데 떠올랐던 모습이 있어요. 제 아버지의 뒷모습이에요. 제 아버지 뒷모습이 저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보려고 연세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려고 할 때 저는 그 전날 연세대학교 앞에 와서 잤어요. 여관을 잡고 자고 집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하루 전날 우리 아버지 준비가 철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루 전에 가야 된다. 네. 다음날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그래서 저희 집에 어떤 서쪽 방향으로 부적을 붙이고 온 가족이 함께 절을 하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앞에 여관을 잡고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콩나물 굽고 해장국을 먹고 제가 연세대학교를 건너는데 그 앞에 길목이 되게 길거든요. 건널목이. 제가 건널 때 자 시험 잘 보고 와라 하고 아버지가 이제 가시고 저는 길을 다 건넜어요. 다 건너서 뒤를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는데 아버지가 같이 동시에 뒤를 돕는. 그러니까 무슨 뭐냐면 내가 다 길을 건넌 거를 보시고 뒤를 돌은 그 아버지의 그 뒷모습이 그날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인생에 가장 기뻤던 순간을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제가 정말 저는 대학교 가서 열심히 놀았거든요. 정말 대학교 시험 보자마자부터 클럽에서 하기 시작해서 저녁 6시에 클럽 가면 새벽 4시에 나왔어요. 정말 거기서 안주 이렇게 배를 채우면 열심히 놀았는데 그렇게 놀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대학을 꼭 갔으면 합격했으면 좋겠다, 재수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딱 발표를 했을 때 제가 기뻤던 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가 제 기쁨의 근원이었어요.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그 목적이 될 수 있었다면 나를 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닐까? 라고 처음으로 그게 이해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게 저한테는 페라칼레오의 순간이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부르심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니까 내 삶에 엄청난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는 encourage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페라칼레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부르심이 하나 되어질 때. 자,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in heart인 거예요. 마음에. 우리 하트 교회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비전을 제시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비전에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럼 파라칼레오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자, 이게 리더한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나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공감하지 않아요. 그러면 파라칼레오 안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교회가 목사님이 비전을 다 동의하시지 않잖아요. 여기 끌려오실 수도 있고 네? 어쩌다가 오실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건 왜냐하면 united in love가 있어서 그래요. 네. 사랑하거든, 존중하거든. 네. 내가 내 아내에 100% 공감하지는 않지만 아내가 저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니까 내가 이해하지 않지만 내가 따라가준다. 네. 하니까 우리 공동체가 또는 가족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뭐냐면 소개하다가 너희가 사랑 아느냐까지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사랑은 제가 사랑은 짧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여기서 짧게 얘기하면 주고 또 주고도 혹시 상대방이 아직 부족한 건 없나? 돌아보는 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랑을 얘기할 때 항상 떠오르는 그 성경이 아니고
오 헨리 소설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소설이 항상 생각이 나요. 뭔지 아시죠? 남편하고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신혼이고 서로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데 수입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 렌트 집세를 내고 나면 거의 그냥 빵으로 연명하는 그러한 집이었는데 아내는 머리가 되게 길고 아름다웠고 남편은 이 유산으로 받은 시계가 있었어요. 이게 주머니에 넣는 시계인데 줄이 없어가지고 원래 이게 줄이 포인트인데 줄로 이렇게 딱 보여주다가 한 번씩 딱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는 집이 하는 건데 이게 줄이 없으니까 그냥 시계만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를 위해 선물을 사줘야겠다 해가지고 아내가 자기 긴 머리를 잘라가지고 남편을 위한 시계줄을 샀고 아내는 저 아내가 이 머리는 너무 긴데 좋은 빗이 없어서 맨날 머리가 떡져 있었나 그래서 시계를 팔아가지고 내가 아내를 위한 빗을 사줘야겠다 해가지고 둘이 서로 딱 하고 선물을 딱 열었는데 뭐죠? 서로에게 필요 없는 선물이 됐는데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불행했다?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했다. 서로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중해서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 주님이 너 잘됐다 이제 너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매일 새벽기도 시키고 안 가고 싶은 거 막 뭐 사역 보내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주님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이 만약에 저한테 저도 전화가 어제도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첫 마디 돈 보내줘. 돈 보내주고 싶다고 보내주고 싶다. 근데 정말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야, 너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빠한테 돈을 보내주라 그래. 우리 진짜 대학교 1학년인데 그랬는데 만약에 걔가 아버지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그런 일 없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제는 어제 결혼하시고 되게 지금 업되셔가지고 그런 일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아버지가 아무래도 저를 잘 이해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번 뭘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어떨까요? 그럼 너무 고생해봐라. 아침부터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부모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건 내가 나의 그걸 드린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서로가. 만약에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면 이걸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좋을까? 저 사람 얼마나 이걸 하면 행복할까? 내가 아니라 서로가 그런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부부가 되겠어요. 그죠? 주님과의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랑은. 그러니까 my goal은 뭐냐? They may be encouraged in heart. 마음에 진심으로 동의해서 encouraged 돼서 타락하려고 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그러면 뭐가 된대요? So that이 나오면 so that 오늘 제가 영어 강사 so that 이하가 뭐죠? They may have the full riches of complete understanding. 앞에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understanding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understanding이죠? complete understanding. 완전한 이해를 한대요. 뭐 한대? 근데 full rich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full riches of complete. 그러니까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해를 한대. 뭐를? in order 또 in order 하고 하면 또 뭐를 위해서인 거죠. 이 이해는 뭐를 위한 이해냐 하면 they may know the mystery of God래요. 네. 이게 되면 그 다음에 understanding이 생기는데 이 understanding은 뭐를 위한 understanding이냐? In order that they may know the mystery of God.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스테리가 뭐냐? namely 하면 뭐죠? 즉 뭐죠?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또 있나요? 네. 근데 크라이스트 안에는 뭐가 있죠? In whom 그분 안에 모든 wisdom 지혜와 지식의 treasure 보화가 그분 안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앞으로 넘겨주시면 mystery of God이에요. 근데 이 미스테리는 누구만 이해할 수 있어요?
완전한 이해가, 이 understanding이 full riches of complete understanding이 있어야 이 미스테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미스테리를 이해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파라칼레오 되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보화와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가족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미스테리가 넘쳐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의 부부가, 오늘 이전 전사님 위한 말씀입니다. 네. 부부가 encouraged in heart, 페라칼레오가 되고, 그리고 부부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풀려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보화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주변에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 교회 사역자분들과 성도님들이 페라칼레오 인 하트, 페라칼레, 정말 마음에 하트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4N 센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풀릴 것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고요.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4N의 비밀과 보화가 풀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파라칼레오가, 말씀을 또 한 번 다 찾아보고, 두 군데만 찾아보고 저희 기도할게요. 우리 마태복음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위로가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을 알게 파라클레이토스 하고 페라칼레오하고, 여기 나오는 단어가 세 개가 어원이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라고 얘기할 때 이 위로 역시 이 encourage, 그 격려, 이게 똑같은 파라칼레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아까 제가 이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wherever I cause my name to be honored,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내가 만드는 그 장소에 내가 와서 복을 주겠다고 하면, 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면,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오시면 끝난다, 이거 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었냐면, 예수님 오시면 이제 사람들 다 꼬꾸라지고 다 회개하고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신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이 부흥은 한반도와 북한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열방으로 나가는 부흥이 신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제 마음의 복은, 부흥은 어떤 부흥이냐면 강력한 부흥.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신촌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뭔가 일 냈다 하는 그러한 부흥, 우리 교회가 열심히 했더니 뭔가 진짜 세상을 바꾸었다 하는 부흥, 이건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복은 뭐냐면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아닌가요? 그럼 제가 한 게 의미가 있나요? 주님, 저도 못하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그런 자가 못 받은 자라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사실 우리의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그게 복 받은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애통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통일, 주님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의 구원, 정말 저희 잘 살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좀 전에 제가 사랑으로 하나 된다고 주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잘 안 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진짜 보면서 우리 사실 페이크하잖아요. 페이크. 아닌 건 아닌데 거룩하지 않은 거룩한 척. 정말 그런 거 우리 하잖아요. 사실 제가 좀 전에 우리 어린이 장교에서 fake it until you make it. 그래서 저도 옛날에 공부 되게 못했는데 공부 잘한 척 fake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공부 잘하게 make it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fake 하지 않으면 여기 중에 한 분도 못 있으세요?
그잖아요. 다 주님 앞에 거룩한 척 하잖아요, 우리. 근데 그러다 보면 어릴 때는 정말 그러다 보면 거룩한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눈물 흘리고 은혜 받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에 내 진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이 들 때만 교회 갈 거야. 그럼 교회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페이크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 애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온다. 하락할래가 온다. 그 순간이 되면 우리 애통하는 마음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위로가 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온유함이 오고요.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락할래요 정말 그렇게 되어질 때 마음의 위로는 주님 앞에 그런 복받은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 한 번만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건 성경 있으신 분 찾으시고요. 아니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25절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없는 자를, 지혜 없는 자를, 부족한 자를 써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성실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헌신이 이 나라의 화합과 통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이 남북 통일의 근원이 되시고 아버지 우리 주의 복음으로 하나됨에 가장 중요한 코어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함을 시간 주한테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열심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때로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도 없어서 페이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가 모이도록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주님 이곳에 오늘 임하시어서 주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아버지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포엔센터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풀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열방으로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와 미스테리가 확산되어지는 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입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 앞에 우리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의 음성에 주의 가르침을 순종하여 기도하려 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